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은 지난주에 욥기 강해를 말씀을 전해드린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은 욥기 4장 19절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18절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믿지를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신뢰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뽐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주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똑바로 선포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아침에 결단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 왕국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내용이 저녁 때가 이르기 전에 변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봉독해 올린 19절 말씀으로 넘어오셔서 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하물며 믿음이 변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지를 않으실 겁니다. 여기 흙집이라고 하는 말은 토담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지구의 하나의 먼지를 형성하고 있는 흙이라고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발효한다, 그런 말이에요. 발효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경의 얼굴들인데, 이게 짐승의 속성이고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발효되었다고 하는 말은 썩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분이 바꿔지려고 하면 마치나도 술이 발효가 되어서 성분이 완전히 바꿔지듯 인간 무지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을 받고 그 지식의 빛에 의하여 육의 속성이 발효가 되어야 썩어야 성분이 바꿔지는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마르, 곧 흙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흙집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4, 5, 6째식의 목표를 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 땅을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 흙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흙집에 살며, 그런데 그 흙집은 어떠한 계획하에서 살고 있느냐? 무조건 흙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을 발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시킨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티끌로 털을 삼으며.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근본 잣대로 놓고 그거에 의하여 적용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기록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을 세우시고 이 세우신 뜻을 인간의 마음 땅에다 남겨주어서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잣들을 모르면 66권의 말씀을 전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을 잣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6권의 말씀 전체의 내용은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축약하고 또 축약하고 또 축약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낸 결과는 뭐냐? 창세기 1장을 축약해서 적용을 시켜주는 내용의 말씀으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 1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을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고 저 말씀에서는 저렇게 적용시켜 주시고 왜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 주시느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일정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모든 생각을 규합을 시켜서 적용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삶의 현실 속에서 접하는 모든 사건별로 적용을 시켜주기 위하여 66권의 말씀으로 다양하게 설명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티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티끌이 뭐냐? 아파릅니다. 먼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지구에 있는 이 먼지인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그건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파르 밑에 뭐가 빠졌느냐? 아담아가 빠졌어요. 자, 보세요. 이게 흙입니다. 여기 민자가 빠졌어요. 아담아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빠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요거만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흙이라고 해도 흙 위의 흙이라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흙은 뭘 말하는 흙이냐? 여러분들 요 앞에 해가 있고 요 앞에 해가 있는 거예요. 앞에 해는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씩이 해요. 요 뒤에 있는 해는 뭡니까? 네 다섯 여째씩인 해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말씀을 배움으로 마음 땅에 실천해서 있게 하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해. 요거는 뭡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첫째에서 여째씩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생명을 배움으로 적용해서 무지가 죽어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흙이 아닙니다. 지구의 흙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이 안에서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완전히 먼 불이 태워져 재가 남아진 걸 뭐라고 하느냐? 아파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송성은 완전히 깨지고 죽어서 완전히 소멸되어 재가 되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전멸당한 상태.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점이 된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가는 거냐? 먼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먼지가 만드는, 내 것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의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백성이지, 내 생각에 의하여 내 인생을 내가 영위해 나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는 절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자라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먼지 안에서 그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궁극의 목표는 뭐냐? 먼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티끌에 털을 잡고, 터가 뭡니까?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티끌이 되려고 하면 어디를 털을 삼아야 됩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터입니다. 이게 기초공사예요. 여기 터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소멸시키는 거예요.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털을 삼고 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을 생명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부복한 우리 모두는 다 먼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터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좌우간에 율법을 믿든 종교 행위를 하든 복음을 믿든 일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지가 되는 털을 삼고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발효를 시키면서 썩게 만들고 생명으로 살아나게끔 정착을 하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자도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는 자이냐? 죽는 뭡니까? 자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루살이가 뭡니까 지금? 하루살이는 히브리어로 아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칙상으로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아쉬라는 말은 나방이란 얘기예요. 나방이는 그냥 소멸돼 버리는 뭡니까 벌레죠 벌레. 뭐 하루살이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하루살이가 뭐예요? 하루 살고 없어진다는 게 하루살이에요. 그러면 아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소멸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살이 같이 없어지는 실상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적인 소욕을 위해서 생각하고 영위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하루살이라고. 다 덧없는 겁니다. 다 연기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내일이 약속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것들이에요. 거긴 가치가 없습니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루살이에요. 그러면 하루살이의 리픈의 얼굴들입니다. 이 번역 안 돼 있어요. 리픈의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하루살이 짓밟혀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얼굴은 빠졌잖아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의 얼굴들을 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서 먼지가 된 게 거룩이에요. 장례 치를 적에 어떻게 치릅니까? 매장할 때 흙을 한 줌을 딱 집어가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리다 하고 흙을 뿌려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먼지가 되란 얘기야. 지구 땅 속에 있는 하나의 먼지 투성이인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먼지가 되란 말이에요. 먼지가. 내 생각을 완전히 소멸시키란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베찰레멘노 기대무텐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형상을 우리와 똑같은 얼굴 모습을 가진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한 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모든 일련의 법,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는 무주의 얼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그러면 이 무주의 얼굴이 깨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진 진면목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안에 먼지를 기초로 하고, 기초로 삼고,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발효시켜서 완전히 죽여 소멸시키겠다고 결단하고 이 안에 들어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간에 하루살이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쉽게 바꿔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보지를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짓밟혀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혈과 육으로 된 현상적인 육신의 몸을 담고 사는 이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미래의 세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아멘하며 걸어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전부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부 하루살이의 얼굴을 익히기 위하여 짓밟히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나 평신도나 목사님들이나 똑같다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전제해서 하물며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를 믿으며 선지자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얼굴을 우리가 익히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하루살이 같이 혈과 육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제거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완전히 예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하루살이의 얼굴을 익히며 하루살이의 짓밟힘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게 다 헛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일련의 모든 신앙행위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허사다, 이거 불행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조속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또 알 수가 없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반응을 일으키지 마세요. 저도 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마치라도 내가 무슨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꼬투리 잡고 시비 걸리고 설교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원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전은 이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온전하게 번역을 해놓지 못하느냐? 한글 성경만 해도 지금 145년 전에 번역이 된 거예요. 바르게 번역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바르게 번역을 못 해놓습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한 분도 135년 전에 번역을 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번역을 하시면서 이 내용이 뭔지 개념조차 똑바로 인식을 못한 채 글자 그대로 번역을 나열해 놓으셨다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로 135년 동안 그냥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올바르게 말씀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무기한으로 무작정 이 말씀은 이대로 읽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조속이 뭡니까? 아침하고 저녁의 한문입니다. 이거는 조속이란 말은 아침조차 저녁 속자예요. 조속으로 멸망을 한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대로 되니라. 매 시기마다 한 시기 끝나고 꼭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와요.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해가 지는 저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지식의 빛이고 인간 마음 땅의 45년째 시기 어두운 무지, 이거 45년째가 어두운 무지인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인간 마음 땅에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교환이 돼 나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땅에 먼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몰라요. 빛이 들어오므로 내가 짐승의 육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옥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식이, 빛도 인식을 하고 무지도 인식을 하면서 이것이 교환돼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바꿔져 나가는 거라고. 이걸 저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교환돼 나감으로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뭡니까? 머리가 완전히 비워지는 거라고. 무슨 머리가? 육의 속성, 사람의 생각하는 머리가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머리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거를 아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조속 사이에 망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살이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하루살이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하루살이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완전히 하루살이의 생각에, 정신의, 사상에 지배를 받고 짓밟혀 억눌려 죽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환이, 빛과 어둠이 교환이 되고, 그리고 교환이 됨으로 완전히 머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바꿔져 나가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것이 쉽게 아침에서 저녁까지 기간이, 이것이 긴 기간이에요. 그냥 말로 아침, 말로 저녁이 아닙니다. 이 교환돼 나가면서 바꿔져 나가는 기간은 엄청난 많은 기간이고 많은 고난이 따르는 기간이라고요. 이것이 한순간에 하루살이의 얼굴들로 바꿔져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건을 걸으시고 죽으셔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길은 내가 기필코 주님 가신 길 따라가리라. 100번 만번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육의 속성으로 전락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 나의 머리, 전 인격이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내가 푹 담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가 뭡니까? 세례 받으면 정식 교인이라고 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찍어 바르면 나는 교인이라고 그런다고. 이런 무슨 형식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그다 쓸데없는 형식이라고. 세례가 뭡니까? 아, 이건 지어도 되겠네. 타발이에요, 타발. 염색하는 거예요, 염색. 예수 사상의 염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정신의 염색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염색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살으신 십자가 6걸음에 완전히 염색이 되어야 돼요. 다른 색깔로 바꿔지는 염색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완전히 색깔화된 색깔로 염색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야 딴 생각을 못하지요. 하루살이에 정복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 이게 지금 문맥이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은 하루살이에 정복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혼을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현재 보이는 현재적인 것에 우리가 완전히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아멘하며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며 걸어가는 이게 영혼의 세계예요. 영혼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여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연길을 걸어가는 게 뭡니까?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은 땅 차원 속에 내가 속해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 차원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도, 육도, 땅 차원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루살이에게 매일매일 짓밟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선지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 가진 자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장막줄. 장막줄이 뭐예요 지금 이게? 글자가들을 읽으면 천막을 친 그 끈 줄을 지금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야타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질 않죠. 하루살이에 정복당하는 그 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무조갱이 얼굴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양육해 나가고 계시는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 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고요. 사람의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줄을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의 줄을 끊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죽나니. 죽긴 죽는데 왜 죽느냐? 지혜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 지혜가 뭡니까? 학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 첫째, 둘째, 셋째 세계의 생명을 배움으로 마음 땅 네 다섯째 적용을 해서 무지를 죽여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건 뭡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을 어떻게 하면 적용시켜 죽여서 그리고 깨트려서 먼지로 만들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금 배우러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한번 생각하고 생명을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빛이 내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자 깜깜했던 이 마음이
지식의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가 꼼꼼한 게 빛으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이 완전히 깜깜했던 게 환하게 빛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교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 지식의 빛이고 이건 무지로구나. 인식이 뭐예요? 아, 이건 죽어야 되고 이건 확대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지는 내 마음 땅에 뿌리 내리면 안 되는구나. 지식의 빛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 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또 반복해 나감으로 분별의 폭이 넓어지고 또 인식과 분별의 폭이 넓어지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지혜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재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다고 하니까 육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머리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루살이 같이 하루 만족을 누리고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짐승같이 사는 길인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까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고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바보같이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5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부지런히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응답한 자가 네게 응답하는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해서 네가 부르짖겠느냐. 누구를 향해 부르짖겠느냐. 거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져서 완전히 먼지가 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땅에 먼지를 그대로 가지고 먼지가 안 매달려진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부르짖어 봤자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해라. 내 마음 땅이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부르짖는다고 마음 땅에 먼지가 이루어진 거룩한 자가 응답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루살이에 짓밟혀 죽는 자가 거룩한 자를 부른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응답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도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루살이에 짓밟혀 죽는 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내 마음 땅에 무지가 깨지고 거룩해졌을 때 거룩한 자에게 부르짖으면 거룩한 자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바로잡지 않고 육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무지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에게, 나에게 육적인 복을 달라고 하면 육적인 복을 주시겠냐 그 말이지요. 영적인 신분이니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할 때 왜 육적인 복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그러는 겁니다. 혼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은 잘 되지 않은데 자꾸 육을 잘 되게 해달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답이 올 수 있겠어요? 올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방신같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여기 분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분노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무지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데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역경입니다. 이게 역경이에요. 이건 창조 원리입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깨트리려고 하면 왜? 인간은 본래적으로 육의 속성에 지배를 받고 같이 갇혀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실존으로 창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같이 누워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이 지금요 이 고난이 없다고 하면 아마 예수 똑바로 믿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고난 때문에 십자가 6걸음을 못 가라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한 가지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매 고난주간마다 부활절 때마다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금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고난을 기념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연상하면서 중동에서는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에서 겨울 나오는 건데 여기다 못을 박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속성이 육의 속성이 기어 나오는 건데 여기다 못을 박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첫째서 여째서 이 안에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 되면
계란을 삶아서 먹고 기쁘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기념 행사를 하고 끝나는 거야. 내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생명으로 살아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3일 동안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아니라고.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12월 15일 되면 24일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는 성탄 기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육의 속성을 죽이고 육의 속성을 모반해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탄생되는 거라고. 매년마다 성탄절마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어 탄생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은 뭐냐? 바로 이 안에 들어와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이게 축복이요. 이거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놓고 보니까 고난투성이야.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역경투성이야. 도로 기어나가는 겁니다. 도로 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왜 화가 납니까? 들어와 놓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한 거라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야. 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항을 하는 게 결함을 가지고 파헤치는 격이죠.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나 하나를 내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나를 섭리 가운데 누워 놓으셔서 양육해 나가시는 겁니다.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까딱 하시겠어요? 그래 법을 고칠까? 창조 원리를 고칠까? 이러시겠어요? 내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간이지요. 내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시기는 무슨 시기입니까? 사람들이요, 율법을 믿는 자들도 다 천국 가려고 율법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고 살으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죄였구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한 분들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로만 쌓아올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싸우려는 거니까 심판은 그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지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 행위를 하고 율법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기가 생기지요. 그게 바로 멸망하는 길이라고요. 멸망하는 길이에요.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았나니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미련한 자는요, 뿌리 박는 게 뭐냐? 샤라십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비침을 받고 말씀을 배워 마음 땅에 적용을 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깨달음이 없잖아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무지에다가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무지가 완전히 하루살이의 얼굴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도록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죄를 짓는 것도 안 되지만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자, 쉽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돼지가 있죠, 돼지. 돼지 우리를, 돼지는 그냥 오줌똥 다 그 우리에다 싸잖아요. 그러면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놓고 돼지를 또 집어넣었어요. 목욕을 시키고. 돼지가 똥오줌을 가립니까? 그대로 똥오줌 싸는 거예요. 네?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악의 나락에 만이 하나 떨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죄지는, 미련한 자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뿌리 받고. 지혜를 분별할 줄 아는 자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정신이 바짝 들어 뛰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고. 이게 사는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지금. 불못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역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저주를 했다. 영원히 멸망받으란 얘기죠, 저주는. 하루살이의 짓밟혀서 완전히 거기서 나오지 말고 불못 속에 들어가 완전히 하루살이의 얼굴이 태워져 소멸될 때까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라고 저주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견본으로 고난을 받되 고난의 결과와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반응이 키지 말고 너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왕국에 들어간다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하면서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루살이의 얼굴에 짓밟히는 자가 되지 말고 아파로 먼지가 되어서 최후 승리 그날 이 우리까지 승리의 바늘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